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되었을 때 지킨다 해서 오순절 혹은 7주간의 기간이라서 칠칠절, 또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추수를 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낸다는 의미에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3대 절기가 딱 명칭이 하나씩만 있으면 쉬울 텐데 명칭이 좀 섞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좀 헷갈린 면이 있기는 한데요.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 이 3대 절기가 늘 이스라엘의 추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시작할 즈음에 이스라엘은 겨울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즈음이 되었을 때는 여름 보리와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기간이 되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포도와 그리고 올리브유를 추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1년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기에 하는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시기적으로 또 마지막 추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용적으로 관계가 많은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7일 동안, 1회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따르자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죄를 회개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거나 하는 제사의 내용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의미의 제사입니다. 1년 동안 모든 소출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가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네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가족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딱 끝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너와 내 가족, 너의 노예, 그리고 레위인.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두어 드릴 소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같이 감사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손님, 객,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아와 과부도 함께 참여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교훈하실 때 모두가 다 함께, 특별히 노예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도 예외로 두지 말고 다 같이 함께 즐거움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적으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는 정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1년 동안 지내다 보면 사실 누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구는 좀 어렵고 곤란한 일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그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인생을 나 혼자,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현실에는 좀 각자의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부의 노력이 되게 중요하죠. 뭐 조그마한 텃밭 한번 해보신 분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손바닥만한 텃밭이라고 해도 손이 많이 갑니다. 잡초 잘 뽑아줘야 되고 또 때맞춰 비료도 좀 줘야 되고 가지나 순도 따주면서 결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가나안 땅을 언급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설명대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 할 시점에 내려주어야 정말 가나안 땅이 풍요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언약하신 이 언약의 땅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마지막 초막절에 1년의 수확을, 소출을, 추수를 마무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 한 달하고 1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11달 20일을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달 20일을 쉼없이, 때로는 쉼도 있긴 했지만 애쓰고 노력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 게 필요할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엔 너무 힘든 시간, 올 한 해가 아니었나 또 느껴지고 돌아보게 되는 순간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내고 살아왔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은 분명하고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니 오히려 어쩌면 어려움도 감사의 제목과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늘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느 날 괜히 우울하고 슬픈 적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화나고 분노의 감정도 느꼈던 적이 있을 것이고 불평도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오히려 낙심이나 우울이나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때와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내용들도 이제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올 한 해에도 일을 하고 수고하면서 생활의 소득을 얻지 않았습니까? 고비가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모두 땀 흘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한 해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 구약의 시대처럼 농사를 짓는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래서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왜 하나님이 하루 매일 번거롭고 일이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정신과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초막절이 주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의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어떠한 설명이 나와 있냐면, 편안하게 살던 집을 떠나서 초막, 즉 장막을 짓고 7일을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에서 초막을 짓고 7일을 지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을 지내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는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습니다. 그 40년 동안 생존했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환경입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같은 더위가 있는 것입니다. 살을 애는 추위도 느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뿐입니까? 마실 물도 얻을 수 없는 모래 언덕 같은 곳입니다. 40년은 고사하고 40일을 버티기에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땅이 광야의 땅이요, 광야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며 지나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 광야의 40년 이스라엘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척박한 땅을 걸어서 지나가는데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교훈하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생활을 상징하는 매우 대표적인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초막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의 일주일이 되게 궁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해 주실 때, 초막을 지을 때 첫 번째, 종려나무 가지로 지어라. 두 번째, 무성한 나무 가지로 지어라. 세 번째, 신의 버들로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기쁨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무성한 나무 가지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의 버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왜 함께 즐거워해라,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로, 무성한 나무 가지로, 신의 버들로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는지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합니다. 인생은 광야에 자주 비교되어집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살아남기도 버겁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물의 골짜기 같은 곳이 광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감정, 그러한 느낌, 그러한 환경이 혹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막이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께 우리는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초막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프고 슬프고 격정적인 마음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격려를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2023년 11월 19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초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초막절 이 절기에 하나님의 복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여 주신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속죄를 준행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하루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선언하신 날이 또한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물론 추수와 소출과 수확의 감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언급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는 참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했고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됨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표와 목적, 그 내용을 따라서 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회복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누누이 강조해주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히브리 단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너무너무 번역을 잘하는 거예요. 자자가 사랑할 자자입니다. 비자는 슬플 비자입니다. 슬퍼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롭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할 때 그 자비가 주는 의미는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친절한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고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사실 그보다 더 큰 위로와 인생의 희망이 더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조막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돌이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픔이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에 고비가 닥쳤을 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고 진실하게 돌아보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쁜 일이 있을 때입니다. 나의 인간됨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바른 사람인가?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좋은 사람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자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 짓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련과 눈물은 시련과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유리가 시 한 편을 읽어주었죠. 시인이신 이혜인님의 시입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시련과 눈물과 아픔이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지
이혜인님을 통해서 잠깐만 나눠보고 마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혜인님은 2008년 그녀의 나이 63세에 대장암 3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5cm였고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는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단으로는 생존율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기니까 수술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장을 무려 30cm를 잘라냈습니다. 항암 치료를 30번을 받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28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통스러운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예인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감사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섰게 되었습니다. 대장암 수술 이후에 58번의 항암과 방사선의 치료, 매일 먹는 암과 관련된 고통의 약은 근 10여 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10여 년이 오히려 자신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병상일기 속에 있는 한 토막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참 신비하다. 각자의 삶이란 하얀 도화지 위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천차만별이다. 푸른 하늘에 따뜻한 햇볕 아래서도 어둡고 칙칙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화창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감사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불신을 지우고 믿음의 연필로 스케치를 하며 좌절의 물감이 아니라 소망의 물감으로 색칠하고, 마지막으로 미움의 색깔이 아니라 사랑의 색깔로 덧을 하려고 한다. 감사하기 힘든 때일수록 더 자주 감사함으로써 감사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는 일상을 살아내겠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 우리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선물과도 같은 새로운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람이며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걸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2023년도의 한 자락의 끝에서 마치 초막집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외관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생명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깊은 약속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